8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지만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생각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크고 웅장한 교회도 아니었지요. 시스템이 잘된 교회도 아니었고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헌신된 목회자,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나님과도 누렸고 사람들과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이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보면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배우고 영향받는 게 누구입니까?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너희가 그것을 많이 행하고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3절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게 뭐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인내의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래서 각처에 소문이 났다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 그러면 두꺼운 가죽 성경이라든지 또 뾰족한 교회 종탑 아니면 종소리, 성가대에 합창하는 모습 등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위기지 거룩의 본질이라 말할 수 없죠.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종교적 용어도 아닙니다. 거룩은 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네가 더 이상 신발 신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 짓는 것을 멈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죠? 거룩이란 죄를 씻는 거니까, 정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은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이 거룩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의 정반대가 뭐죠? 죄인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버릴 것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린다는 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어요?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는 장소로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신전 제사는 신전 창기들과의 음란한 행위로 이어졌고요. 이제 헬라 말로 코린디아조마이, 고린도를 의미하는 말은 이것은요,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은 간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고린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인이 되어라라는 말은 창녀가 되라, 이건 욕설이거든요. 은어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사치와 방탕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거룩한 삶이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떨어진 세 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요, 거룩의 기준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렸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 전체가 디오니소스 교라고 하는 것, 카비루스 교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교 같은 것은요, 전부 이것은 이교였어요.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컬트였다고요. 성적인 방종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세상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과 구별되는 행위로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뭘 버려야 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되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혼생활, 사회생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거룩이 뭘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는 이웃사랑이 거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에요. 여기 9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시작점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배운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 형제들에게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배우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 대신에 체벌을 많이 받고 자라나면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체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 잘한다. 그러니 너희들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쫓고 또 여러 가지 또 음란한 부부 관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너희들에 비해서 너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여러 가지 세욕을 따르는 일이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니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참 잘한다. 그러나 이 성도 간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조용하려면요 야망이 없어야 합니다. 야망이 있으면 인생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너의 일을 하라. 이 말은 조용히 네가 원하는 그 야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용하려면 야망이 없어야 되는데 조용히 야망을 이루라는 것은 야망이 없는 것을 야망으로 삼으라, 그런 뜻 아닐까요?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야망을 갖지 못하고 분주함이라는 세상의 야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야망으로, 종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말이 곧 올 건데 무슨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냐? 교회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대다수가 노예였던 당시에 주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은 노예들이 합니다. 모든 육체 노동은 물론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일, 병을 고치는 의사도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게을러지고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열광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반대로 노예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는데 주인들은 저렇게 놀고 먹니?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한 가운데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종말론에 붙들려 일도 하지 않고 하는 이 세상에서 노예들에게 일을 다 맡기고 너희들은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 이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조용히 하면 두 번째는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되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돼요. 야망을 이루려면 가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버거우니까. 조용하게 야망을 갖지 않는 한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조용히 이루어야지 야망을 이루려고 분주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망은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조용히 하는 자기의 일은요,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몸된 교회의 우리 지체로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된 우리가 거룩과 사랑과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또 간음하고 세욕을 따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분주합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하기에 얼마나 세상이 소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오늘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이웃사랑이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